지난주에는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요구되는 세 가지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3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제사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그 제사의 효과를 확신시켜주고 인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붓는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거룩한 기름 관유와 제단 위에 남아있는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속죄의 피로써 정결해지고 또한 기름으로서 상징되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피와 기름을 섞어서 뿌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과 절차를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정결해지고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성도로서의 증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결코 구원받은 참된 성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았는지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위임식 광주리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거기서 먹어라. 이는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여 이른 그대로이다. 여러분, 위임식의 제사는 계속해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사장들은 세 가지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또한 그 이후에 피와 기름을 통해서 거룩함을 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한 관계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화목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분량은 위임식 제사 중에서 마지막에 바쳐진 화목제의 제물 중에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제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목제 법에서는 제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부를 하나님께 먼저 바쳐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고기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참여한 화목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 누군가를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식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화목제의 원리는 제사장 위임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임식에서 드려진 속죄제와 번제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죄제와 번제가 바쳐졌다는 것은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완전히 헌신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식탁에 그들을 기꺼이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화목제에 바쳐진 고기와 빵들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베풀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회막 안, 성소 안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앉아 교제의 식사를 나눈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2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 먹고 남은 고기와 빵을 불태워야 한다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에서 제공된 음식들은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버려지거나 부패하게 놔두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재물을 모두 남김없이 태워야 한다고 엄중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의 음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매우 귀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위임식 첫날에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앞으로 남아있는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말씀은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도합 7일간의 기간 동안에 위임식의 속죄를 수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출애굽기 29장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위임식에 남아있는 6일간 매일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서 제단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이 번제단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또한 거룩한 관유를 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 모두를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곧 이 7일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높은 기준을 이 7일간의 위임식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임식의 전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모든 죄와 오염을 막기 위하여서 오직 회막 문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회막 텐트 안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안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울타리는 세로가 45.6m, 가로가 22.8m로서 이 평수로 따지자면 대략 75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속죄의 제사를 매일 드렸고, 또한 나머지 시간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명예와 존귀함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출입해야 하는 직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아주 악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며 그 사실은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은 모두 우리 인간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의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무시하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속죄 제사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일 동안이나 제물을 계속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수송아지는 불완전한 제물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유임식이 끝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평생에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저 고대 세계의 기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다른 민족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훨씬 더 큰 특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것은 모두 다 상징과 모형들과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으므로 번거로운 제사의 형식을 계속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희미한 그림자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또한 구원의 증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관계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바 그리스도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었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는 곧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받은 특권과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신약의 방식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완전한 속죄를 위한 7일간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7일간이나 그 번거롭고 힘겨운 과정을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인내했던 것은 결코 종교적인 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분이신 구원자 메시아를 믿었고 그 믿음을 순종의 제사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했던 7일의 시간은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 역시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거룩함과 완전함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결코 완전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항상 불완전하며 또한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항상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위해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심에 의해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사랑의 방법으로 제정해 주신 계명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그가 부여받은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과 핍박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힘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참된 성도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계명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계명을 다 친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에게 계명은 결코 무거운 멍에나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짐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노예와 같이 무거운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에 의해서 행하는 무미건조한 종교활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서 온갖 종교적 위선으로서 우리를 포장하게 되겠죠. 이러한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의 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는 그 교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항상 깊은 교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귀히 여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에 남은 음식을 불태우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화목제의 음식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의 교제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일에 힘쓸 수 있는 것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 왕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하는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일반적인 은혜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건강과 음식, 좋은 환경, 물질과 평안한 삶 등등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은혜에만 치중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양분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더 많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그 특별한 은혜만을 더 많이 바라게 되고 그 특별한 은혜를 상실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그분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고 경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면,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면 즉시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즐기고 죄를 맛본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다시금 은혜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심각한 오만과 착각입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은혜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귀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이후에 그는 한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던 것이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을 때쯤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보낸 시간은 대략 10개월간의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 역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겨울철 나무와 같이 메말라 있었고 결국 그 범죄의 결과로서 쓰디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용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그는 교만해졌고 완악해졌으며 온갖 정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용감함은 대적들을 무찌르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을 때에 그의 용감함은 자기 부하를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이 살인의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윗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절제되어지고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가 거둬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사악한 괴물로 돌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은혜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함의 근원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즉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가 그 당시에 올린 회개의 기도는 시편 51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내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한 51편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했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는 간음과 거짓말, 도둑질, 살인과 같은 온갖 흉악한 죄를 다 짓고도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회개를 뻔뻔스럽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한 긍휼의 원천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회개를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즉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서는 도통,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를 아파하는 것도 없고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는 절박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게 건성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 대충 회개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는 사실상 회개 기도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회개 생활을 점검해야 하고 형식적이고 냉담한 거짓 회개를 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기도 이후에는 정말로 죄를 멀리하며 또 끊으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개의 생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다시금 올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냉랭하고 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참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참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킬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먹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먹었던 화목제의 식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거룩한 식사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화목제의 식사는 우리가 받는 성찬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성찬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엄숙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엄숙한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두 가지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모두 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에서 종이란 곧 노예이며 그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다 바친 사람입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도 완전한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비천한 노예로 취급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분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친구라는 말은 정말로 대등한 관계에서 동행하는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한 예수님께서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이토록 파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완전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의 친구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그분의 친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관계 모두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또한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와 이러한 바른 관계 안에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되 동시에 노예와 같은 두려움을 품지 말고 그분을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엄숙한 경외심과 친밀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때문에 경외심이 훼손돼서도 안 될 것이고 경외심 때문에 친밀함을 상실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령께도 동일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도 엄숙한 경외심과 친밀함을 모두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더 깊이 있게 누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온갖 생활의 염려와 인생의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불신앙을 회개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며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성도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레위기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늘 저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항상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순종과 사랑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